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 3절합니다.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편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약성경 714조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실절 함께 합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주보에 또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나가고 신약 성경이 구약으로 나가고 제가 아직도 신구약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어제 오늘 저녁은 좀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부터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고향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이었죠. 그래서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이 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열심히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다시 지을 것이야 라고 열심히 달려왔죠. 그래서 먼저는 각자 고향 땅에서 잘 살다가 드디어 초하루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다 모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달력으로요,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면은요, 1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를 시작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모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들 모두도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왜이냐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목사라든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런 사역자들만 생각을 하죠. 선교사님이라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요,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기 때문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요, 다 우리를 향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는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눈에 딱 보이는 하나님의 일, 성전을 다시 세운다든가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세우는 그 일,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래된 역사 동안 그들이 깨우치지 못한 게 바로 이거입니다. 그들은 삶과 인생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치중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사역자가 되고 무엇인가 전도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어떤 한 획을 세우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가정과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여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을 나를 통하여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이고 축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도요, 인생을 살아도요, 어떠한 일을 하여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좋은 걸 아니까 그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준비를 내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그 먼 땅에서요, 지금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 일을 시작하러 모였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맨 처음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망설임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요, 오늘 6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여기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표현이요, 꼭 뭔가 이렇게 하려다가 깜빡 잊고 마치 못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 원래의 그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면은요, 아직 그것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깜빡이 아니고 아직 그것을 할 순서가 안 됐다는 거지요.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공사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그럽니까?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들은요,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직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예배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을 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가령 이제 건축, 성전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설계가 필요하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 물질이 필요하죠. 또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이거 치장할 수 있고 안에 있는 어떤 보물 보화들도 필요. 우리는 이것들을 다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그것들을 먼저 준비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아무것도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마치 마술램프에서 요술이 다 이루어지듯이 짠 하고 예배당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요, 아직 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순서는 우리가 인간의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생각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바로 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을까? 장소도 정하고 뭐도. 이것이 우리 순서에는 맞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리는 그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힘써 일하셔서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흘러나가는 그런 통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형편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준비가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깨끗한 통로인지, 내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지,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부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까 말씀드렸지, 7월입니다. 7월 달은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7월 1일은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10일에는 1년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함을 받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바로 모든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그 애굽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가 있으면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초안에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먼 포로지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바사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가 각 민족,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너희 나라 가서 너희의 신들을 모셔라. 그래서 망한 그 부서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보낸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왔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맨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만 가능한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면 실패합니다. 사람이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며, 그리고 이루어진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회복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무슨 공직일까요?
성경 어디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과 절기의 말씀부터 지키십시오라고 어떤 공식처럼 나와 있을까요? 이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를 보면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두 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그 백성들이요, 각자의 그 지역의 자기 고향에서 지금 막 포로지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집도 짓고 농사도 땅도 만들고 살기가 막 그것도 준비하기 바쁜데 딱 요 절기 딱 시기 7월 1일 딱 되니까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고향 땅에 왜 돌아와야 하는지, 그리고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1년 전에 돌아왔어요. 1년 전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딱 때가 돼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라는 그 목적을 그들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던 자신들이 가졌던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요, 이 고레스의 칙령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 그 고레스 왕이 그 자신의 칙령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에스라서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칙령에 보면은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지금 딱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믿는 자들만 그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에 대해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미 그들은 출발하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은 자들 때문에 이랬을까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그 중에 보면요,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도자급이죠. 백성들을 데려온 지도자급들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포로 2세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살 때부터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 이미 포로로 끌려된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포로 2세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구경도 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의 땅에 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과 의무를 그들은 꼭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자이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일에 앞서야 되고 모든 일의 중심이 돼야 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바로 올바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먼 거기 바벨론과 그 땅에서 오는 그 내중에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돼.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이것이 나의 삶이야. 이것이 내 인생의 과정이야. 그들은 이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요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이미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두려움을 이미 다 버렸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 없어졌습니다. 3절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며. 자, 무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제단을 샀다는. 아니 모든 나라 백성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해갖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 또 강제 이주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듯이 다른 민족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의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강제 이주가 됐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 그들이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땅의 주인이 되고 그들이 거기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림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원래 땅 주인이 나타나서요 지금 내 땅을 되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싸움이, 얼마나 이 분위기가 지금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계속 와서 방해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사실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살았던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더 심해져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해왔습니까? 제단 위에 터를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솟아날수록 걱정과 근심이 나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을 내가 알아서 내가 내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바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상황을 봐도 아니오, 형편을 봐도 아니오, 나의 도울 자도 없어, 나에게 물질도 없어, 나에게 계획도 있고 앞도 보이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곳에 가서 이것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왜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내가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우리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죽겠나이다. 잘 아는 장면이죠.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 막 파도가 넘쳐서 배가 막 뒤집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네.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일어나 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파도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라고 꾸짖던 것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파도가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의 지금 이 장면이요 어느 장면에서부터 이게 연결이 되면은요 앞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침받는 그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저 멀리서 본다. 예수님이요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병든 환자를 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보이지 않는 저쪽에 있는 하인이 낫겠다라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고침을 받는 제자들을 다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은 그 파도 하나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 파도가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구원해 주세요,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과감히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일에 내 생명을 맡길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거,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예배당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 지식이 약해도 없고요, 내 학력이나 내 경험이 미천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무엇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여유 있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돼서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준비가 다 되어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모자람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만 노력하면 됩니다. 도구가 항상 날이 서 있어야죠. 통로가 거침없이 깨끗해야죠. 종이 언제든지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주인의 말을 들어서 순종을 해야죠. 우리는 이것만 준비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편이 바뀌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물질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죄식김을 받고 항상 순종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분히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남이 한다고 다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다 앉아있다고 해서 우르르 일하나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마다 이미 다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만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시간과 건강과 능력과 지식과 물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내가 거짓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준비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거라 라는 이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부터 준비하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그 무한하고 영원한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 기쁨과 영광과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지 못하는 것, 아직도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나의 구원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두려움을 헤쳐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3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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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영광과 축복과 사랑을 받으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자신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잊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세우는 것도 힘들었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힘들었고 나의 유혹을 누리는 것도 힘들었고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알면서도 하지 못한 것이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10년이 되고 이때까지 왔사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가 무너지면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자녀들도 내 인생이 힘든 가시밭길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 줄만 알았지,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내 뜻대로 살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은 내가 구원을 이루지만 알았지.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선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여 뒤늦게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여 다시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나서겠나이다. 일어서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갈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은 내가 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테오니 아버지여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였고, 결국은 내 뜻을 위해서였고, 결국은 내 목적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했었나이다. 아버지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나이다. 아버지여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살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자가 되겠나이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할 테오니 아버지여 지금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이라도 문을 열어주시옵고, 아버지여 지금이라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인 거,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쫓아가면 살아야,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오늘 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겠나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때오니 아버지여 내 자녀들, 아버지여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여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자녀들의 축복을 내가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가정의 형통함을 내가 맡고 있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을 내가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는지요, 내가 막 이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몰랐는지요. 왜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눈물과 땀과 비와 가슴의 상처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살았는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아버지여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아버지여 내가 내 안에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내가 이 형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여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여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나에게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는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주님의 발걸음에 내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믿음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혼자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혼자는 너무나 힘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하여 나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빛으로 내 인생의 앞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양무리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무리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양무리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형통과 번성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함과 번성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갑니다. 아버지 갑니다. 아버지 달려갑니다. 아버지 이제 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들이 현실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과거를, 나의 삶에 내가 되돌아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부끄러움은 아버지여 모두 다 지워주시고, 아버지여 나의 더러움 모두 다 깨끗이 씻겨주시오며, 아버지여 나의 불안은 모두 다 아버지여 편안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이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따라가는 종일 뿐이오니 아버지여, 부족함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진정한 영광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그 모든 전통과 그런 것들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 부러운 자들, 무서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그 시비거리들에 인하여 실족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새로움으로 지음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진정한 감사가 아버지여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오늘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앞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그 성령의 부족함이 없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